자,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욜로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라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아. 그러니까는 사니까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 행복을 위해 살고, 그리고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워라벨, 워크, 그리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워라벨 그리고 욜로 역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 워라벨 누릴 수 없습니다.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지만 워라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욜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뿐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매일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차도 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여행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행 갔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즐겁겠습니까? 여행 갔는데 아무 데도 먹을 것도 없고 맛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진정한 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혼자 있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일 뿐이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분명히 있겠죠. 요즘에 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습니까? TV만 켜면은요, CBS, CTS, CGN TV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 TV가 있습니다. TV만 키면은 굳이 담임 목사 설교 듣지 않아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모이면은 가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어요. 말 하나 잘못해서 마음 상하는 일, 상처 주는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듯 우리도 역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식구이고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죠. 성찬도 뗍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늘 좋은 관계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종종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될까? 그걸 좀 고민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는요, 쭉 앞서부터 쭉 나오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교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로마서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 교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다 정점을 찍는 게 어디냐면 12장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 12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라고 한참 소개한 다음에, 이 교리에 맞는 기독교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교회 안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무슨 제물? 산제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렸나요? 죽은 제물로 드렸나요? 산 걸로 드렸나요? 죽은 걸로 드렸나요? 예, 죽은 걸로 드렸어요. 살아있는 걸 가져와서 각을 떠서 죽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서,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죽이라는 거, 죽여서, 우리의 몸을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제사를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 오늘 말씀에 넘어오면서 그런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12장 1, 2절부터 쭉 나오다가 오늘 말씀은 13장에 이르러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웃을 돕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 사역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 삶을 사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녹화하기 전에, 여러분 보는 녹화 동영상 바로 직전에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녹화 동영상에는 이 얘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요,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재화와 그런 재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게 늘 느껴져요. 이 상태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남에게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가지고선 내가 가가지고선 집을 살 건데 어느 정도 빚을 살 거냐 하면은 100억짜리 집을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100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선 100억 대출해 주세요. 그럼 100억 대출해 주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럼 제가 가면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담보를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100억을 빌려주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줄 수 있는 사람만, 세상에 신용이 있는 사람만 더 큰 금액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윤 성도님 그렇죠? 예, 맞아요. 은행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알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빚을 더 많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빚을 많이 지는 것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것이 이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빚을 권하고 빚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빚인가요? 재정의 빚이죠. 재정의 빚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재정의 빚, 이 배정의 빚 지지 않고서 살아가기 어렵지. 근데 그 재정의 빚이라고 하는 그 빚의 자리에 무엇을 넣냐 하면은 재정의 빚, 그 자리에 사랑의 빚을 대신해서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가정은요 빚의 사자들이야. 빚의 사자들.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은 빛의 사자들이 아니고요. 빚의 사자.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은 빛의 사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빚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냐면은 너희는 빚의 사자들이 아니라 빛의 사자들이니까. 빛의 사자들이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사랑의 빛을 내뿜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빚은 능력이지만 곧 족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빚은 곧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상속해야 할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오늘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은행 빚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막대한 은행 빚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 빚이 많다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 빚을 상속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기반으로 합니다. 돈을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 안 되죠. 하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게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돈이라고 하면 재정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재정의 빚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 재정의 빚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사랑의 빚을 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능한 많이 사랑의 빚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빚을 많이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올무처럼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은 누리면 누리고 베풀면 베풀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빚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빚진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총 613가지나 됩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총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8개는 우리의 신체의 모든 수를 합한 숫자, 뼈와 살과 모든 것을 다 합한 숫자, 그리고 365개는 1년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1년 365일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365일 24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빚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수록 계속해서 올가매게 됩니다. 잘 지키려고 하면 잘 지키려고 할수록 자꾸 올가매고, 잘 지키려고 하면 잘 지키려고 할수록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이런 벽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자꾸 자기 의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율법이 도리어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로 적혀 있죠. 우리는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아무리 지키려고 달려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삶의 어떤 옥새가, 옥조이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린 분명히 이론으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내 영성으로, 내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과연 사랑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표대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황금 면류관, 거룩한 승리의 면류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 주어질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로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는 황금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분명히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때의 삶은 미래의 길이니까는 미래의 일로 이렇게 던져두고 지금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우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는요, 이 길을 가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우, 힘들다. 높게 잡았어요, 키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비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표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이 땅의 삶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끌고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지금의 우리의 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바로 그 길의 방법, 그 길을 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율법은 우리를 언제나 옥죄어 왔습니다. 올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죠. 오늘 말씀 읽으면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이 완성된 삶, 율법이 완성된 삶, 주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완성될 때의 그 삶을 우리의 삶, 현재의 삶으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방법과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에 비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으니까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으니까는 나는 충분히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의미가 어디 나와 있냐면 9장 후반전에 나와 있는데, 한번 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계명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남에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모든 계명은, 시작. 모든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라고요? 네가 널 사랑하듯이 너도 남을 사랑해야 돼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선 여러분들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는 좋은 책들도 많이 읽고요, 이왕이면 좋은 칭찬도 많이 들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하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막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되는 게, 연로하신 권사님들, 연로하신 장로님들, 연로하신 집사님들 보시면은 너무 몸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일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좀 아끼라는 거예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몸과 영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내 몸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사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니. 남들만 칭찬하지 말고 하루를 끝나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꼭 한번 안아봐요. 그러면서 정말로 수고한 내 몸 이리저리 주무르기도 하면서 수고했다 나의 몸, 수고했다 나의 마음, 수고했다 나의 영. 내일도 한번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우선 여러분을 스스로 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웃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단순히 해 입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장수시대예요. 요즘에는 웬만하신 분들은 80, 90, 100 넘어서도 오래 장수를 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평균 연령, 평균 사람의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 찍어보세요. 1번 30대, 2번 40대, 3번 50대, 4번 60대. 1번 30대, 2번 40, 50, 60.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은요 30살 초반이었었어요. 30살 초반. 어떤 경우에는 20대 초반이 20대 중반이기도 해서.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죠? 33살. 장수하신 거예요. 장수하셔서 평균 수명 이상은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몇 살까지 사세요? 80,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건강하지 않고 100살까지 사는 건 우리에게 감옥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단순히 해 입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뭣도 먹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몸이 허하면 보약도 지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잡니다. 필요에 따라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자동차도 구입합니다. 욜로가 뭡니까? 욜로. 이것도 역시 나를 사랑하자는 운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사랑의 본성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듯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이기 때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평범한 독일 사람이었었어요.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이웃이고 군인이었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조국인 독일에 애국하는 사람이었고요.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굉장히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반전의 삶이 있었는데 그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히만은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군인으로서 조국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에 애국을 합니다. 근데 애국하고 헌신하는 방법이 뭐였었냐 하면은 유대인 이주국 책임자로 조국의 사명을 다한 거죠. 유대인 이주국 책임자, 굉장해 보이죠?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독일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막 독일인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렇게 심어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진 민족이었잖아요. 디아스포라였죠. 땅을 이루고 살지 못했었죠. 흩어진 민족이었었는데 독일 안으로 들어가고 유럽 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많은 곳에 세상 곳곳에 흘러 들어가고선 이방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일. 그 가운데 독일에 들어가서 독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일이 뭐였었냐면 금융업이었어요. 금융업. 굉장히 하찮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너무 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유대인들끼리는 거의 이제 이자도 거의 안 받는 식으로 막 돈을 빌려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하찮은 사람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의 중심을 이루어가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이 꼴미운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치당이 일당 독재제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문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호탄인 거예요. 독일 이 나치즘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탄.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한. 누가 유대인들의 이 가게 유리창을 깼을까요? 나치 당원들이 깼겠죠. 이게 신호탄이 돼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갖다가 격렬히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어디로 보냅니까? 아우슈비츠까지 보내게 되죠. 아우슈비츠까지 보내서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그곳에서 가스실에서 다 죽게 됩니다. 유대인 이주국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하는 일이 뭐였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 독일 밖에 있는 유대인들,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별해서 기차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히만은요, 전쟁이 끝나게 되자 무엇이 되냐면은 1급 전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급 전범이 되면 붙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거쳐서 사형. 그러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15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생포하게 돼요. 생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려요. 사실은 그 재판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히틀러가 있어야 되겠죠. 히틀러는 잡히지 않고 자살을 했죠. 이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열게 되는데, 이 재판이 이 이스라엘과 이 독일 사이에 엄청난 그런 관계에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재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전 세계 37개국에 생방송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유대인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에 보낸 사람이라고, 아마 이 사람은 생김새도 굉장할 거야, 막 덩치도 막 이러고 생김새도 싸나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재판장에 나온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독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선 공산당 반공 포스터 그리면은 어떻게 그렸나요? 공산당 그리면은 머리에 좀 뿔 좀 달고 이빨도 막 나고 막 그런 걸로다가 묘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돌프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놀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말을 시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 시민입니다. 당시 우리 독일은 특별한 상황이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유대인을 수송한 것뿐입니다. 내가 직접 아우슈비츠에 가서 사람들을 죽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조국에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재판정에 세운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 죄는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이히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게 뭐에 대한 문제 아니냐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은 존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존엄성이 무너지는 전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에는 최소한 학살? 그런 것까지 가면은, 전쟁이란 게 뭐예요? 전쟁이란 게 그거잖아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가지고선 특정 집단에 대해서 힘을 모아 살인을 하고 없애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시 상황에서도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유죄를 받았을까요? 무죄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자신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저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유죄를 받게 된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또 다른 행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에요. 똑같이 2차 대전을 겪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엄청난 자본가입니다. 돈이 곧 생명이에요. 돈이 곧 피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요. 이 독일이 자신의 나라가 전시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 오스카 쉰들러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꾸리게 됩니다. 범람 공장도 꾸리게 되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근데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본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은 재료비에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본이 뭐냐면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수용소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 군사들에게 막 뇌물도 먹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배를 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공장에서 공짜로 노동을 시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쉰들러는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우리 독일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더라. 똑같이 사랑이 꿈트고
똑같이 생명이 있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이 쉰들러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모은 그 재산으로 이 유대인들을 더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매기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공무원들과 독일 군인들에게 뇌물을 막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공장으로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끌어모으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것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제목이 뭡니까?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이히만과 같은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신들러와 같은 길을 갖고 싶으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아이히만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이히만과 같지 않고 신들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에는요, 조건과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를 입히는 것 정도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랑 말이 너무 안 통해. 그래서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생활 수준이 너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 미워.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나한테 상처만 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어.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 사람 너무 경우가 없어. 저 사람 미워. 아, 저 사람 지내고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 사람이랑 친하고 싶어. 이러한 조건과 이유가 우리의 사랑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나도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해를 끼치지 말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위대한 감리교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해를 끼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구원하는 베푸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에게 주신 기다리라, 그럼 내가 오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사랑의 주님. 그러니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데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 단순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목적을 하고 모이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필요한 그런 구원의 고백을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시도 너무 많아요. 그 가시로 남을 막 찌르기도 합니다. 서로가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가시에 서로가 찔려서 서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시까지도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의 가시를 끌어안으시고 그 가시금 면류관을 그 이마에 쓰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금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가시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는 여전히 남아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남에게 찔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찔릴 때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포기하고 말 거야.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마시겠습니까? 자꾸 찌르고 찔릴 때마다,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처럼 남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가시를 인정하듯 다른 사람 속에 가시도 인정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임을 기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